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다 같이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등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서랍과를 같이 먹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으니까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할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단체 극장을 갔어요. 제가 단체 극장을 티켓 끊어주면서 영화 꼭 가서 보세요. 무슨 영화인가 하면 그것만이 내 세상? 제가 제목을 자꾸 헷갈리는데 그것만이 내 세상. 자폐아 자녀를 둔 엄마가 그 자폐아 자녀를 잘 돌보고 또 그 자폐아 자녀가 그 사랑의 돌봄 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제가 보고 울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면서 영화를 보다가 결국은 울어버린 그런 영화인데 설 명절 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괜찮습니다. 좀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그 사랑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느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화를 이렇게 보도록 했는데 교사님들은 뭘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느끼는 거. 그런데 그 느끼는 것이 각자 다르죠. 똑같은 내용의 영화여도 느끼는 것이 다르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들마다 주는 메시지가 늘 담겨져 있죠. 그 감독, 또 시나리오 작가가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뭘 주려고 하는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0장,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10장 전체는 한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그 핵심되는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23절부터 33절의 말씀이 하나의
영화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등장인물들, 저를 보시고 기억나는 거. 누가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베드로를 누가 초청했어요? 고넬료. 와, 대단하죠. 역시 군산동에 사시는 분들이 다르네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인물이 등장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겠죠. 그렇죠.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그 고넬료에게 갈 때 베드로와 또 동행한 어떤 사람들이 또 여기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친척들이 있었고 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군인 장교였어요. 백부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인 장교였어요. 군인 장교인 이 고넬료가 이스라엘에 파견 근무를 나온 거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정부에서 군인들을 파견시켰는데 그 파견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른 동료, 친구 장교들도 많이 이스라엘 땅에 와 있었는데 이 고넬료하고 가까운 친구 장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친구 장교들을 이 고넬료가 자기 집으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불러모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보니까 이 고넬료의 가족, 또 일가 친척들, 그리고 고넬료의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교훈적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복음의 통로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의 행동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족, 또 일가 친척, 또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기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늘 아침 9시 기도 시간이 되면 혼자 조용히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영화를 보듯이 환상이 쫙 펼쳐져 보이는데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욥바라는 곳에 베드로 사도가 머물고 있다. 그 욥바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모셔와라. 그러면 내가 네게 전할 말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고넬료가 그 환상을 보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욥바라는 지역으로 보내죠. 그리고 그 하인들이 이틀 길을 걸어서 욥바에 도착할 무렵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하늘에서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하늘에서 쭉 광줄에 담긴 음식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베드로야, 돼지고기 먹어라. 베드로야, 뱀장어 먹어라. 구약에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런데 베드로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바구니가 싹 사라지더니 또 하늘에서 바구니가 쭉 내려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음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똑같이 먹어라.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래도 베드로가 안 먹어요. 그렇게 3번 반복해서 그 환상이 보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환상이 뭐야? 마귀가 준 환상인가? 하나님이 준 환상인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고 그러면 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혼자 꼼꼼히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한 거예요. 그들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쫓아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 전부 모아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에 경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이 고넬료의 가족, 일가, 친척, 또 그 친구 모든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당할 심판과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속죄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를 받게 되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지만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분을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방 사람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초청한 그의 일가 친척들 또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함께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 모두도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된 내용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로 복음의 말씀을 전파, 또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일가와 그의 친구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를 복음의 통로로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을 복음의 통로로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우리 20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면 성장하면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일을 찾아야죠. 그것이 청소년 때 이루어져야 돼요. 대학교 가기 전까지 나는 평생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는 자기의 할 일을 찾아야죠. 그리고 대학에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전공 과목을 찾아서 대학으로 진학하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이제 힘차게 달려가면서 한평생 자기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보람을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내가 얻을 것도 얻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영적으로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이 영적으로 평생 동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보내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신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 보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다 전달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 불신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이 말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우리를 대신 사신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동계 올림픽이 열리면서 요즘 TV 볼거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엊그제 금요일 날 개회식을 했잖아요. 개회식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그 개회식 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그 개회식 보면서 야
저거를 전부 구상한 사람은 천재다, 천재.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아주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시나리오 각본 속에서 쫙 멋지게 연출이 되잖아요. IT 강국답게 그 드론을 뭐 1200개를 날려가지고 그 스키장 하늘에 스노보더의 형상을 쫙 만들더니 또 이게 쫙 사라지면서 그 스키장 밤하늘에 오륜기를 이 드론이 쫙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드론을 한 1500명이 전부 다 조종을 하나? 조종을 하면 저게 부딪히는 사고도 날 텐데 전혀 부딪히지도 않고 이게 스노보드 모양 됐다가 오륜기 됐다가 또 쫙 퍼져나가고,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봤더니 인텔에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거 세팅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그렇게 쫙 연출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혀요. 그 개회식장, 그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그 여러 가지 그 광경들도,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와,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옥에 티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인권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데, 아니 저 사람이 왜 저기 나와가지고 하고 있을까? 아, 저거 하나만 없었으면 참 너무나 좋았을 텐데. 우리 전인권 씨 계시면 죄송한데 전부 다 다른 그 외신들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한대요. 노래를 하는데 화음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이상하더라고. 근데 전체적으로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올림픽보다 더 관심을 쏟는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북한에서 특별한 두 사람이 내려왔죠. 누구예요?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또 김정은을 보필하고 김정일을 보필하고 김일성 때부터 계속 옆에서 정권을 수호하던 또 지원하던 김영남. 그런데 김여정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큰 양장 그 서류 같은 걸 하나 딱 줬어요. 거기에는 김정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김여정 자기 동생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면서 구두로 이 말을 꼭 전해줘라. 그 임무를 띠고 김여정이가 내려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파란 그 서류를 하나 주면서 구두로 뭐라고 그랬느냐? 조만간에 회의를 열기를 바란다고.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한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정상회담을 원합니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구두로 김정은의 말을 전해주었죠. 이 김여정과 같은 사람을 우리는 사신, 특사 그렇게 말을 합니다. 김정은을 대신해서 찾아와서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신이고 그 사람이 특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신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세상 불신 영혼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예수님을 믿고 죄사한 영원한 천국에 다들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한 사신이 된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일가 친척,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가까운 친구, 직장 동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웃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신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받았어요. 이 사명은 아주 엄중한 사명이에요. 불신 영혼들의 영원한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엄중한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부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와 가까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중한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함께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잘 전달해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의 일가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복음의 진리를 전달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고넬료와 관계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성경 속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은 이 관계 속에서 전달되어져 나가고 관계 속에서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이 나오고 침례 요한이 나오고 또 침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나오고 또 시몬 베드로가 나오고 빌립이 나오고 나다나엘이 나오고,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과정을 가만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읽어보면 전부 다 관계로 얽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지간이었어요. 친척지간, 사촌지간. 그런데 침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앞길을 열어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일찍부터 제자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활동을 보고 침례 요한이 자기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인데, 이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지간이었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 갈릴리 동네 사람. 그리고 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찾아오고 구원받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보면 이 관계를 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첫 번째로 간 곳이 구브로라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구브로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바나바의 고향 섬 동네였어요.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냥 생명구제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태어난 고향 동네로 가장 먼저 복음을 전도하러 가죠. 이 모든 복음 전도 사역의 성경 속에 나타난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 이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울처럼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께로 왔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께 왔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찾아보기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게 됐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온 그런 학생들이 있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학생도 있을 것이고, 나올까 말까 갈등하면서 나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 가고 안 오고 싶은데 부모가 너 안 와? 밥 안 줘? 너 죽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서 나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어쨌거나 부모에 의해서 주님 앞에 나온 그런 친구들, 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교회 나온 분들, 또 아이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서 아이들 손에 끌려서 교회에 나오신 어르신들, 또 친척 가운데 나를 전도해서 교회 나온 분, 또 학교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온 분들, 뭐 직장 동료가 예수님 믿어서 내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하게 된 분들, 대부분요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에게 복음을 듣고 관계되어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이 관계를 타고 계속 퍼져나가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신의 사명,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바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부지 땅으로 또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우리 가문이 다 하나님을 믿는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가까운 친구들, 직장 동료, 이웃들,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한다고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설 명절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시겠죠. 가깝게 가족과 일가 친척들을 다 만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가족, 일가 친척들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나의 일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야 말이다,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세요. 하나님, 우리 외삼촌 예수님 안 믿는데 너무 완고한데 좀 마음을 풀어주세요. 또 내 매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술고래인데 좀 술도 끊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또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를 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선물도 준비하세요. 선물 주면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냥 양말 한 컬레라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선물을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할머니, 숙모님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면, 뭐 선물 주면서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승질을 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그러라고 그러고, 뭐 안 받으면 내가 갖다 실으면 되지 뭐. 선물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세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그냥 돌아오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심령 마음속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 싹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시고 사랑으로 선물을 준비하시고, 기도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문이 다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